표적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에 이제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형편에 대해서 보게 되면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의 나이가 80세입니다. 40년 전에는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그가 이제 쓰임 받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많은 부분, 특히 이제 그 쓰임 받아야 되는 비전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좀 생각했을 때에 모세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왕자의 신분을 있다가 쫓겨나잖아요. 한 사람을 이제 애굽인 한 사람을 죽이고 쫓겨난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있었던 그 이집트 가운데서 왕자가 한 사람 죽였다고 도망간다, 쫓겨간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왕권 싸움에서 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당시에 있어서 40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었던 그 형제와 형제 간 싸움에서 이제 밀렸다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밀려나면서 40년 동안 최고의 애굽의 그 당시에 있어서의 세계의 문명과 문물에 여러 가지 이제 찬란한 꽃을 피웠던 그곳에서 있다가 40년을 그 화려한 곳에 살다가 쫓겨나서 40년을 미디안 광야 가운데에서의 이제 삶을 살게 되면서 예전에 배웠던 것도 이제는 가물가물하고 힘과 능력도 이전과는 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가 죽기 전까지도 눈이 이제 시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 40세보다는 80세에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것도 자신이 도망 나왔었던 애굽을 향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부담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담감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몇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분명히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은 모세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보다는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젊었을 때는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80세에 가서 왜 나한테 그러시지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분명하게 또 하나님 쓰시고자 했을 때에 또 젊고 건강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러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는 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오늘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표적과 능력,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부분 가운데서 이제 능력 사역과 치유 사역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 능력과 치유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 목적 자체는 먼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자 이런 그 능력을 베푸셨던 표적을 보이셨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모세가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또 멀쩡했던 손이 나병이 걸린 손이 되고 그것이 또 회복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징들을 통하여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왜 필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주님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오셨으니까 또 저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니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먼저 순종했으면은 표적이 필요가 없죠. 굳이 하나님은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굳이 나타내신 것. 말로서는 못 믿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분의 능력을 비춰 주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별로 이렇게 유쾌한 장면은 아니에요. 못 믿으니까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진 모세를 향해서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냥 순종했으면 좋은데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생각과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 그분의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인도하심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모습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표적만을 간구하는 것, 표적을 간구하는 삶에 그 표적이 익숙해 있다 보면은 이게 마약 중독된 것과 똑같아요. 초반에 마약도 이게 조금 쓰면은 이제 반응이 있는데 점점 내성이 생기면은 마약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부분 비춰주셨어요. 이미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의 표적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마음의 생각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때론 여러 가지 은사와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하심을 비춰주셨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못 믿는 것. 모세가 80세까지 살아있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인도하심의 모습이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나일 강가에서 건짐받은 사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그 모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 주셔서 가시떨기, 불타는 가시떨기,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가시떨기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이미 비춰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 주셨는데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비춰 주시고 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이 가장 존귀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고 경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 여러 가지 은사들을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것, 이것이 또 믿음의 은사예요.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 근데 나는 믿을 수 있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셔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함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증거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증거를 요구하면 죽을 때까지 증거를 요구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경험했으면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그분의 표적을 경험했으면 그게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는 경험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 주님을 향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미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 이게 표적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고 이게 뭐지 헷갈려하고, 이미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항상 의심하는 것. 하나님은 항상 표적으로서 비춰주셔야 되고, 그건 뭐예요? 내 이성적인 사고를 항상 깨트려야만 하는 분.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순간순간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는 일상적인 그 평탄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미 그분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감이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표적으로 비춰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 표적도 믿지 못해가지고 믿음을 주기 위한 표적이 있고 또 믿고 있을 때 믿음이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 예들이 많이 나와요. 기도원에게도 믿지 못하니까 모세에게 행했었던 비슷한 이제 기적에 대해서 비춰주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에 대해서 이 표적 자체,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가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표적 자체를 너무나도 그것만 신뢰하고 그 표적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병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완전 조건이 아니라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함께 하신 그것에 의해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자 하고 그 표적에 대해서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하지만은 그것만 바라보면서 표적 자체만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못 믿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못 믿을 텐데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도 결국은 표적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10가지 재앙의 표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 홍해를 건너는 이 능력과 기적의 역사, 마라의 샘물을 통해서 샘물이 나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체험적인 경험적인 이 중심, 이 체험적인 것이 완벽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죽다 살아나도 믿음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병 걸렸다 치유받아도 믿음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났으면은 하나님 치유하시고 함께 하실 텐데 그것에 대한 소망감 갖고 평생 주님 바라볼 텐데 일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어도 잊어버려요. 곧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치유를 받아도 잊어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잊어버려요. 치유는 치유고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은 또 삶의 여정이에요. 아무리 큰 능력은, 아무리 큰 표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표적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온전한 믿음은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표적 자체에 대해서 구하는 거,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간구했을 때에 성경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때를 따라서 비춰주세요.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복음 전파 때문에 표적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큰 표적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더 큰 표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 합한 모습이 아닙니다. 표적은 이 시간부터 복음 전파 때문에, 복음 전파가 아니면은 뭐예요?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감이 없다라고 하면, 그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먹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구비되지 못하면 표적 자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 집회할 때도 뭐야? 복음전도 치유 집회잖아요. 복음 전파의 그런 모습 아니면은, 그러니까 치유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도 복음 전파의 이 순간, 이 현장에 있을 때에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표적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 참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적을 통해 경험하고, 또 조금 가다가 이거 약발 떨어지면 더 큰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이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한 번의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표적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표적을 경험한 자는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은사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마땅히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에, 원망했을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생명을 걷어갔던 모습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이미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는 그 삶의 중심이 끊임없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은 항상 기적만 바라보고 은사 중심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에 남는 게 없어져요.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굳건하게 새겨져 있을 때에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도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복음 전파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그 안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표적을 비춰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험했으면 들어가야 돼요.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능력과 표적을 비춰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 거기 그냥 애굽 먼저리에서 버티고 있어. 더 보여주세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그러고 있었으면은 촛대 넘어가는 거죠. 옮겨지는 거죠. 사명이 옮겨가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더 비춰주세요. 예? 주님 비춰주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더 분명하게 깨달게 하시면 움직이겠습니다. 와서 보여줘야 돼요? 네? 하나님 다 나타나가지고 보여줘요? 지금 못 믿으면 그분 오셔도 못 믿어요. 네? 날마다 더 큰 표적만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충분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충분히 비춰주시지 않았나?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아직 부족하십니까?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데에 아직도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주께서는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애굽 가면 이거 부담스러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여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표적을 경험한 자로서 나중엔 더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알면서 알고 경험함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예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초대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던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여러 가지 기적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거짓말하다가 죽은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으면 아마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은혜의 순간 그것을 경험함의 중심에 있었을 때 그 가운데서 사명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에는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기쁘다.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 열심히 뛰어가요. 뛰긴 뛰는데 기운만 빠져요. 가끔 비유로 들잖아요. 그 외국에는 개 경주가 있잖아요. 개 경주. 개 트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먹이가 딱 있어요. 땅 가면 이제 먹이가 돌아요. 그럼 개들이 미친 듯이 뛰어가요. 근데 아무리 뛰어도 이 간격은 줄어들지 않아요. 예? 힘은 힘대로 들이는데 결국에는 잡을 수 없는 거죠. 조금만 잡으면 좋을 텐데라고 열심히 뛰다가 결국에는 기운만 빠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하십니까? 주님 더 비춰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회복시켜주시고 더 소유하게 해주시고 아니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더 있으면 더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속는 분이 아니에요. 몇 번은 그냥 이렇게 속아줄 수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좀 속여가지고 어떤 일들을 좀 해볼 수 있을까? 잘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큰 표적, 지금 있는 것 가운데 더 주시면 내가 더 하겠습니다. 더 채워주시고 더 함께 하시면 더 하겠습니다. 그 기도할 시간 아껴서 그냥 한 번 더 움직이세요. 움직이시고 더 주변 사람 돌아보시고 더 베풀고 더 행하는 것, 그것이 100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의 움직임이 더 유익함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하게 쓰임받다 가는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움직이세요. 이제는 그거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더 마음 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삶이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표적과 능력,
기도하고 아버지 마음의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이들, 또 전도에 대해서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더 강력한 은혜와 기적의 역사 표적으로서 비춰주실 거예요.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의심스러워 가지고 주님 더 채워주세요. 이미 받은 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험한 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회복이 되고, 도대체 나는 뭐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나,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나, 하나님 비춰주심이 없는가, 아니면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만나주시고, 또 계속 표적만 요구하는구나. 예? 지난번에 가시떨기의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줬잖아.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을 위로하시고, 또 한 번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또 그분께서 표적으로서 비춰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것,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몸된 재단으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항상 감각적인 것만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 성령의 불과 능력으로 채우셨던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감이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나이다. 아멘.